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안 주셨을까요? 성경 읽으면서 이런 고민 안 하세요? 쌍둥이 엄마 왜 그랬을까? 왜 날 쳐다봐 대답을 하려니까? 왜 그랬을까? 왜 태교에 안 좋아? 왜 날 쳐다보세요? 막 이랬는데 애가 태어나서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날 보고 경기라면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아가들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까 제가 한 얘기를 그냥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려면 그 뒷감당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알고 싶어? 알고 싶으면 다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뭐 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네가 이거 감당할 수 이 사실을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없다면 모르는 게 복이다. 왜 교회가 5년 이상 된 사람을 집사시켜야 된다. 새로 믿은 사람을 교회 중직자로 시켜서 사단의 밥이 되지 말게 해야 된다. 바울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내역, 교회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지출 내역, 교회가 의사를 결정하는 내역,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가 안 돼도 전혀 시험거리가 안 돼도 어떤 사람은 그걸 알면 뭐해요? 넘어져요. 여러분 그 룰을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한 내역 진장들만 보세요라고 했는데 그거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누가 뭐 어떻게 했고 누가 어떻게 했고 이래서 낙심케 하고 시험에 들게 했잖아요. 그거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무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배려예요. 헌신할 사람만 서리집사 서약하고 서리집사 해라라고 하는 건 교회를 편가르고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고 헌신할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한 뭐라고요? 배려예요. 나는 감당할 마음이 없고 헌신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서리집사 임명해서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 그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지 않았겠어요? 선악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는 순간에 그는 무엇에 대해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자신이 판단한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이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생각엔 그 사람이 잘못했어. 내 생각엔 이게 잘못됐어라고 얘기하지 말라고요. 왜? 그 일의 시작과 진행과 끝을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악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취해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겨운 일일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라기는 뭐라고 얘기하죠? 역겹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의 그 기도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역겨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의 기도가 진실하고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옳다 아니다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돌 던질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철하라고 이야기하고 다 흩어져서 돌아갔다. 얼마나 설교에서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정죄가 끊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기분 나빠서 그 사람하고 같이 하기 싫고, 나는 목사님 이런 면이 싫어서 나는 목사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고. 누가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그 교만함이 결국 자신을 망하게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왜 주시지 않았을까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거 의시되고 그거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담의 한계, 하와의 연약함을 아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하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 교만함이요. 교만해지면 자신을 위한 배려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만해지면 뭐가요? 배려가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무시로 보여요. 마음이 높아지면 배려가 자신을 멸시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배려해서 하는 행동인데, 그의 연약함, 그의 감당치 못함을 배려해서 하는 행동인데 왜 나 무시해? 왜 나는 몰라야 돼?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결국 하와는 어떻게 됐지요? 그 교만으로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더 슬픈 건 그거예요. 왜 이 장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하와는 맨 처음에 어떻게 지음받았지요? 돕는 배필로요, 복의 통로로요, 생명의 통로로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와는 처음에 돕는 배필로, 생명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지요? 죽음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주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어요. 멸망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에 왜 집사와 목사와 장로로 세우셨습니까? 복의 통로가 되라고요. 생명의 통로가 되라고요.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요.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진장들, 주일학교 교사들, 팀장들, 장로와 목사와 권사들이 무엇으로 쓰여지고 있다고요? 죽음의 통로로요. 저주의 통로로요.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악의 통로로요. 왜 그렇게 쓰여집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감정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큐티는 이런 겁니다. 창세기 3장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이제 10년쯤 했으니까 제가 조금씩 더 깊은 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교회를 왜 만드셨습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복의 통로로요, 생명의 통로로요, 은혜의 통로로요. 그런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죽음의 통로로요, 저주의 통로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 앞에 우리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 교만이 우리를 죽음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아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생명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남편과 같아지고 싶고, 가정의 주도권을 쥐고 싶고, 그래서 경쟁하고 다투어서 그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뭐가 됐다고요? 죽음과 저주와 시험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돕는 배필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유혹의 올무로 쓰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왜 큐티 해야 되죠? 왜 성경 읽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다 이렇게 망하게 될 겁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의 여린 감정을 통해서 역사할 겁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못하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에서 그 이야기가 뱉어질 때 가장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를 존재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아, 짜증나 라고 할 때 사단은 기뻐 뛸 거예요. 왜요? 찾았어. 뭘요? 사망의 통로로 쓰여질 대상을 찾았다. 우리가 불평할 때, 우리가 의심할 때 사단은 여지없이 하와를 넘어뜨렸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넘어뜨릴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보십시오. 말에는 뭐가 있어요? 꼬리가 있어요.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아재 개그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한번 하십시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참,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뻐꾸기 같은 인간아. 내 말이에요. 뭐의 능력이 있어요? 내 말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말할 때 나도 듣고 하나님도 들으시고 천군과 천사도 듣고 마귀도 들어요. 짜증나, 화나, 신경질 나라고 얘기할 때 누가 제일 기뻐하겠어요? 왜 그런 일 하십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채우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질 겁니까? 아니요, 내 말로 채워질 거예요. 좀 똑똑해지세요 좀. 진짜 내 짜증나는 진짜 아주 그냥 똑똑해지세요. 내 삶은 뭘로 채워요? 내 말로 채우는 거예요. 하십시다. 잘 될 겁니다.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기쁩니다. 이래도 신통치 않은데 그 인간 있어 짜증나 죽겠어. 귀신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저거 안 잡아가고. 신경질나. 나만 왜 이렇게 고생해야 돼? 너 나 무시하냐? 이러지 말고 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은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너희의 말대로 내가 심판할 거야. 율법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의 음성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려진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불평했으니까 너희는 다 죽을 거야.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불평의 세대, 불순종의 세대, 반역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부흥의 세대, 그 조상들의 불평을 듣지 않았던 세대의 어린 아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자꾸 힘들다, 안 된다, 못하겠다, 짜증난다, 왜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져요. 짜증나 하면서 웃는 사람이 있어요. 짜증나. 짜증나. 이 미친 거지 이건. 미친놈이에요 이거는. 저희 큰 집에다 빨리 모셔서 잘 돌봐드려야 돼. 그러지 좀 마세요 좀. 찬송할 때도 좀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해야지. 창세기 3장을 묵상하면, 창세기를 묵상하면 인생이 보여요.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도대체 뭔데 이건 아니잖아, 저건 아니잖아, 뭐 이건 잘못됐잖아. 죽어요 그러다가. 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하와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자신의 교만 때문에 그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 돕는 배필로서의 아름다운 지위를 다 상실해버리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죽음의 통로로, 멸망의 통로로 쓰여지고 있어요.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여자가 그 남편의 뼈를 썩게 하고, 잔소리하고 떠드는 여자가 아침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서 그 떨어지는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구멍내고 파는 것처럼 그 남편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 미련함이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든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그러니 우리 만날 때마다, 집모임 할 때마다 외치자고요. 뭐라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아멘, 아멘.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허리가 아파서 진짜 못 일어날 지경이었어요. 허리가 안 펴져가지고. 그 직립보행한다는 게 참 은혜다. 오늘 아침에 세수를 어떻게 했냐면 허리가 안 구부러서 이렇게 했어요. 옷 다 젖었죠? 세수는 하고 교회로 와야 되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손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이 손해일걸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대충 한다든지 가다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손해일걸요. 그리고 서재에 갔어요. 예배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뭐 한 대로요?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누가 지금 저 보면 아픈 사람이라고 그러겠어요? 오전 예배 때 저 아파 보였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제가 아침에 침대에서 정말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영혼은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은 육체를 지배한다. 내 영혼은 강건하고 내 마음은 굳세서 내 육체를 압도할 거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있고, 그러니 나는 날마다 강건해질 거다. 얼마나 간단해요. 아파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오늘은 교회 못 갈 것 같아. 오늘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 차이예요.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통로로 쓰여지지 마십시오. 저주의 통로가 되지 마십시오. 하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오늘 서재에서 큐티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존귀하게 지음받은 하와, 다른 모든 만물은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정말 그 하얗게 반짝반짝 빛나는 상아 같은 갈비뼈로 지음을 받은 그 하와가 왜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나? 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위대하게 창조된 이 여자가 왜 죽음의 통로가 되어버렸는가? 왜 하와를 통해 모든 생물이 저주를 받게 됐는가? 아, 슬프다. 이 여인이 이걸 알았더라면 그가 이렇게 교만할 수 있었을까? 더 슬픈 건 하와의 동생이신 여러분들이에요. 창세기 3장의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입으로 저주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토록 고귀하게 만드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우리를 지으신 그 사명을 망각하고 왜 저주의 통로로 사시려고 합니까? 왜 죽음의 통로로 사시려고 합니까? 여러분을 통해 날마다 새 생명이 잉태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은 그 입술의 말로 복록에 이르나니 그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올 한 해는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서로 만나면 축복하고, 서로 만나면 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아, 참 지랄 같다. 아, 아멘을 해야 끝내지요. 이 눈치도 없는 양반들아. 아, 제가 왜 아멘 안 하냐 그러니까 또 누가 그래요. 너무 은혜가 돼서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확 그냥 아주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생각은 머리로 하고 입은 아멘을 하고 그게 안 되나 그게? 이게 안 되나 이게 고릴라야? 아유 고릴라를 또 폄하했네 또 동물협회에서. 아니 그게 왜 안 돼요? 머리로 생각하고 입은 뭐 하고 아멘하고. 아 진짜 짜증 날라고 그래. 아주 짜증 안 내려고 그러는데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 하와는 자기도 망하고 인류 전체를 망하게 했어요.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래요. 하와 진짜 나빠요. 먹는 순간 알았어요. 뭘? 내 인생 쫑났다는 거. 그죠? 알았어요. 그랬으면 남편한테 가서 오빠 저거 먹지 마. 먹어보니까 진짜야. 나 혼자 죽을게. 내 목까지 살아줘. 이랬어야지. 그걸 먹여 그거를? 우리 형님도 쪼다예요. 그렇다고 또 먹어 그걸? 나 같았으면 그랬을 거야. 너나 먹고 죽어. 뭐 이랬을. 알았어요. 먹자마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먹자마자 알았어요. 그리고 둘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선악을 아는 능력을 안 주신지 아셨어요? 선악을 아는 능력이 생기면 뭐가 보여요? 내 부끄러움이 보여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 7렐레 8렐레 하고 사는 게 행복이요. 그 능력을 가지면 제일 먼저 부끄러운 게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순간 알았어요. 자기가 뭐 했다는 것? 벌거벗었다는 것. 그 전까지는 왜 몰랐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를 감싸고 있었거든요. 그 은혜가 거쳐지고 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둘이 벗었는데 뭐 하지 않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3장에 부끄러워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누가 보나요? 2장하고 3장하고 달라진 게 뭔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2장에서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왜 3장에서는 부끄러워서 가리지요? 뭐가 달라진 거지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 안 될 짓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껏 하는 게 뭐 했어요?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가려집니까? 그 수치가 가려집니까? 그리고 더 무서운 결과가 뭔지 아세요? 숨었어요. 숨바꼭질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나 봐요. 숨었어요. 술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못 찾겠다 꾀꼬리를 하셨어요. 나보고 쓰라고 했으면 그랬을 텐데 못 찾겠다 꾀꼬리 뭐 이랬을 텐데 하나님 불러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더러 벌거벗었다고 이야기하더나. 누가요? 내 양심이에요. 선악을 알게 된 내 양심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다시 적당히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뭘요? 내 부끄러움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에덴으로의 회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보일 때는 뭐가 안 보여요? 내 부끄러움이, 내 수치가 안 보여요. 내 자존심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존심 상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뭐가 안 보여요? 내 부끄러움이 안 보여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하니까 내가 미친놈이야. 이거 부흥회를 하면서 강사비를 받아야 돼. 이게 지금 일주일치 부흥회를 한꺼번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난 목사님들이 성경 보고 뭐 할 얘기가 없다 그러는 사람들 난 존경스러워요. 왜 성경이 할 얘기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수치는 가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뭐가 보여요? 허물이 보여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런 인간들은 딱 하나예요.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 너 눈 밝다. 눈 밝아서 잘 보는데 네가 한 가지 못 보는 게 있어. 뭘 못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못 보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본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고 나니까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볼 사람이 없었는데 그들은 나뭇잎으로 옷을 지어 입고 나무 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고기까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정창렬 집사님이 굴을 갖고 왔다고 빨리 와서 먹으라고 그래서 굴 때문에 오늘 큐티를 다 못 마쳤습니다. 집 모임 단순하게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재밌으셨죠? 즐거우셨죠? 목사 한 사람의 탁월함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진장 한 사람의 영적인 깊이가 여러분의 집 모임을 풍성하게 할 겁니다. 진장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까지 저만 쳐다보실 겁니까? 저 언젠가 교회 그만둔다니까요. 응? 어느 날 주일날 왔는데 다른 목사 서 있을 거예요. 응? 아, 이분들이 안 믿네. 응? 이번에 화계교회 목사님 장례식장 갔는데 성도들이 장례식장 그 장지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엉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려다가 또 돌에 맞아서 같이 묻힐까봐 너무 이걸 넓게 파놔가지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있을 때 잘하지. 그렇게 슬프면 같이 들어가든지. 있을 때는 그렇게 속색이고 그렇게 마음 아프게 가다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긴 천국 갔는데 무슨 네 걱정이나 해라. 제가 천년만년 여러분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집 모임을 통해서 진장님들이 사랑하는 진원들에게 이 생명의 꼴과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이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진장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 큐티를 시작할 때 성경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너무 창피하다. 너무 부끄럽다. 제가 이렇게 됐으니 여러분은 저보다 더 훌륭한 성경 교사가 될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씨.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아니 긍정적으로 하지니까. 어? 아니 많은 사람 얼마나 뻘쭘해요. 될 줄 믿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하지? 그건 자신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네가 목사 돼야 된다. 내가 너를 서원했다. 뭐 이럴 때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나 같은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돼요, 어머니.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역시 영빨이 있어. 목사 되길 잘한 것 같아. 제가 평생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 목사 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진장들 모두에게 올해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다른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만나서 뭐 맨날 호식이 먹는다고 무슨 영성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먹어 없앤 호식이만 해도 한 수백 마리가 될 거예요. 아주 그냥 닭들이 춘천 성도교회 진짜 싫어할 거야. 아주
올해 집 모임 열심히 하시고 모일 때 여러분의 모임 가운데 이런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원 여러분들은 진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장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강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목사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보다 탁월하면 또 다 개척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럼 제가 또 바꿀모야 되잖아요.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진장님에게 무엇을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집 모임이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진장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집 모임을 시작합니다. 우리 세워주신 진장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우리 안에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며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우신 진장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를 더하시고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렵게 된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의 집 모임을 통해 날마다 살리며 날마다 새로워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가은이가 내일 수술합니다. 아까 오후에 입원을 했고요. 내일 수술해서 화요일 날 퇴원하게 되는데 내일 수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도하고 목에 있는 그 내분비 계통의 기관들이 좀 비대해져서 호흡이 좀 곤란해서 늘 입을 벌리고 호흡을 하다 보니까 턱도 좀 밑으로 처지고 얼굴에 그 이상이 좀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어린데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게 돼서 수술 시간은 뭐 약 1시간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뭐 저녁에 신방 가셔도 되지만 수술이 몇 시쯤 끝날지 모르는데 수술 끝나고 바로는 가지 마십시오. 제가 수술해 보니까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쏴 죽이고 싶은 인간이 수술 끝나고 아파 죽겠는데 찾아와가지고 괜찮냐고 묻는 사람이, 눈이 있으면 봐라 괜찮겠나 막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마취가 깨기 시작해서 아픈데 와가지고 목사님 괜찮으세요? 그러면 승질낼 수도 없고 괜찮아요. 속으로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내일 가셔서 괜찮냐고 묻지 마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뭐니 해도 가장 필요한 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괜히 그 아직 수술 끝나면 잘 못 먹을 거예요.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필리핀 레가스피로 리더십 캠프 아이들이 떠납니다. 14명, 13명 아이들하고 우리 유진이가 인솔자로 가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영준 목사님이 정말 많이 신경 쓰고 또 센터에서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 일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입국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필리핀이 그 미국의 이민법을 따르기 때문에 만 14세 이하인 아이들은 부모 없이 혼자 입국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 동행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다 함께 가지 못하니까 이제 서류를 준비해서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갑니다. 의진이 혼자 인솔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많고 이민국에 가서 서류 작성하고 또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짐이 꽤 많아요. 뭐 조금 더 짐을 보내야 되는데 짐은 다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짐이 많습니다. 통관할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김치나 이런 식료품들이 요즘에 하도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음식물에 대한 검역이 많이 좀 까다로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에서 들어올 때 과일이나 육류로 된 가공식품 가지고 들어오면 지금 바로 잡아서 벌금 물려요. 절대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게 몇 번 되면 출국이 안 됩니다.
그 외무부에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여러분 해외여행 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들 아마 입국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이 또 김치하고 밑반찬 엄청나게 가져가는데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아이들이 더위에 잘 적응하고 또 현지의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체적으로 아침 경건회하고 큐티하고 하는 일들을 해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바리새인이 될 겁니다. 얼마나 경건을 떨겠어요. 돌아와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좀 여기저기 이렇게 자꾸 과로하고 좀 무리해서 아픈 데가 있는데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제가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날 세인교회에서 임원회가 모입니다. 지금 노회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문제들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자꾸 모이게 되고, 또 제가 비공식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접촉하게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서두르지 않고 지혜롭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오전 기도회,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참여하는 일에 열심을 좀 내주셔야 하고요. 당분간 우리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서 교회가 힘있게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성장하는 은혜에 있을 수 있도록.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마다 다 놀래요. 밖에서는 그지 같은데 들어오면 더 그지 같다고.